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 그 부산 해운대에 가니까 그 있더라고. 예전에 일제 시대 때 만든 그 철길을 이번에 바꿔 놓은 게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바꿔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 이게 그곳에 늘 이제 기차가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너무 노후가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타지 않으니까 이제 수요도 낮고 이제 효율도 낮으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폐선 처리를 한 거죠. 폐선 부지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사실 버려지고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곳을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바꿔가지고 거기가 관광 상품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포 쪽에 송정 쪽에 그게 그 기차 열차를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그 등산 갈 수 있는 산책길도 만들어 놓고 그래 놨는데 버려진 곳이 완전히 지금은 관광하러 가장 많이 오는 곳으로 이제 바뀐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오는 사람만 해도 한 해에 120만 명이 거기를 해외 관광을 거기로 온다 하더라고요. 조금 바꾸기만 했는데 사실 쓰는 철길 그대로잖아요. 철길 그대로인데 조금만 바꾸기만 했는데 버려진 곳이 아니라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로 지금 바뀌게 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많은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조금만 복음 들어갔는데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나오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표현하죠. 작은 자야라고 하죠. 중풍병자는 사실 아무런 말도 장애가 있고 또 몸도 사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의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병, 이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또 병들었고 약하고 또 버려진 자입니다. 심지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이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되고 또 인생이 변화되고 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재창조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 증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복음이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요즘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왔던 한 사람이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왔다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아 그렇구나. 우리 집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집안 속에 사주팔자 운명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구나. 우리 집과 우리나라에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일하러 왔다가 복음 깨닫고는 이제는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는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제자를 찾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까지 세우게 되는 지금 목회자가 되었던 거죠. 사실 아무도 유심 깊게 보지 않은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에 영향 주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오늘도 바뀌면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람 속에 조금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인생이 바뀐 거죠. 내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기도로 바꾸기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까지 가는 게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지. 조금만 우리가 기도로 바꾸기만 해도, 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는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미 그 축복을 주시고 부르신 거죠. 반드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속에 조금만 질문하고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응답 역사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작은 자 같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느냐, 그 첫 번째가 나오죠.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는 얘기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늘 불신앙 속에, 염려 속에, 갈등 속에 있으면은 늘 시달릴 수밖에 없죠. 진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도운 네 사람이 나오죠. 그 네 사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자기 문제를 두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병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의사와 병원이 치유할 수 없는 그 병을, 또 그 세상의 왕들과 그 당시 최고 강대국 로마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그 문제를 많은 종교와 율법과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창문,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는 그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분을 만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지 못하게 핍박도 하고, 그쵸, 옥에도 가두고, 그쵸, 사자굴에도 넣고 하는데도 이 믿음의 사람의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믿음은 믿음으로 전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그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부모도 그 자녀를 포기했는데 이 앤 설리번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셨듯이 저 아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교육을 한 거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아, 이거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예배, 기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믿음은 그 속에 들어갈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병 나아라 이해될 건데, 그렇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거든요. 중풍병 나아라 떠나가라 해야 될 건데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와 있는 병을 치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교회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올 때 많지 않습니까? 내 병 빨리 치유되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문제 빨리 해결되고 이걸 되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근원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드러난 문제 해결돼도 다른 문제 또 올 수 있거든요.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있겠지만 그 비염이나 이런 문제인데 생길 때마다 병원 간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잠시는 해결되는데 또 봄철이 되고 또 먼지 날리고 이러면은 또 옵니다. 근원이 몸이 완전 바뀌어야 되고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한 인생에 완전히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근원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는 죄 사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범죄 우리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 많죠.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범죄도 우리 계속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악습 같은 거,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결국은 계속 공격받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가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원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거든요. 이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고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가 찾아오느냐? 잘 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를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느 날 고통이 점점 더해지고 어느 날 저주가 오고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온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고통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주와 팔자와 운명 속에 내가 원치 않은 그 인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게 이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대부분 종교는 자꾸 자범죄 가지고 뭐라 하거든요. 똑바로 살아라. 니 그래야 되겠나? 똑바로 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본적인 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속에서 계속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자녀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남 모르는 아저씨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습니까? 못 얻거든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사실은 모든 축복 응답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 총사하고 이런 그게 뭐 결국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집안에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막는 것이 이 죄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주지 스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늘 돌을 닦고 하는데도 가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또 혼자 있을 때 본인 스스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혼자 있을 때는 시달리고 도 닦고 이러면은 마음 비우고 하면은 평안해야 되는데 이분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돌을 닦고 하는데도 늘 이렇게 혼자 있어 시달리고 가정에는 계속 불화 갈등 문제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본인 딸을 통하여서 복음 듣게 됐더라고요. 딸을 통해 절에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결혼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절은 이제 결혼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이제 우리 집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절 주지로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행복하지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는 머리를 기르셨더라고요. 빡빡 깎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요즘 고백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 시달리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이제는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정말 복음 들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을까요?
그 이제 필요 없는데 놔두고 갈아야 될 건데 침상 가지고 집을 갈아야 했을까요? 이제 증거 가지고 증인되어서 이제 집으로 가라는 거죠. 네가 원래는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존재 아니냐? 네가 중풍병자처럼 여기 누워 있어야 될 인생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지 않았느냐? 네 집에 가서 그 증인으로 서서 가라. 옛날에는 네 그 가정에 너는 짐과 같은 존재였고 버려진 존재였고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네 인생이 이제는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걸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이 됐다는 것을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환경과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안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 현장은 증거의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에 있는 그 어두운 그 생각과 그 불신앙과 염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이제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22절에 나오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 그래서 일어나서 빛만 발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도 나를 답답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잡지 말고 그렇죠? 오늘도 그 문제 가운데 진짜 내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오늘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죠? 우리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세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배, 기도, 말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면 먼저 바뀌는 게 뭐냐?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바뀝니다. 내 자신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누린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 현장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그 현장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증인으로. 옛날에는 내가 가는 그 집이 지옥이었는데, 내가 가는 저 현장이 지옥이고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갑니다. 이 중풍병자가 집에 있을 때 늘 마음속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겠죠. 내가 언제까지 누워가지고 이래 있어야 되는지 늘 눈치 보이고 괴롭고 힘든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증거 가지고 그 현장 집에, 이제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거죠. 이제 기쁨으로 가는 거죠. 우리 집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 하루에 24시간 거의 세상 생각하다가 또 내 염려와 고민 문제만 생각하다가 그리 하루 동안 눈 뜨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나에게 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을 회복하는 거죠. 그 속에서 가장 바뀌는 게 그렇죠. 내 마누라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가 바뀝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관계. 저거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붙였구나. 그렇죠? 저 부인에게 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이신 거구나. 생각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살리려고 증인으로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구나. 거기에 기도할 사람이 없구나. 기도하도록 나를 보낸 거구나. 저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도울 사람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거기 보낸 거구나. 이게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죠. 깨달도록 시간을 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죠.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깨달도록 기다려주고 얘기해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현장이 살리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가장 작은 자 같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작은 자 같고 어찌 보면 좀 쓸모없는 자 같고 버려진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 현장 살릴 자로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를 불신앙, 그렇죠? 나도 모를 염려, 나도 모를 고민, 그게 전부 이게 막는 거거든요. 오늘 요걸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죠. 근원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는 완전히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 된 겁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레나 마리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왔던 그 장애 가지고 이제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모습이 너무 저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있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지는 귀중한 시작될 줄 믿습니다.